그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교회로 유명한 한 교회를 갔다가 깊은 인상을 받았던 부분이 그 예배당 옆에 있었던 큰 구제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백화점 같은 정도의 그런 건물이었는데 성도들이 한 주간 내내 가져온 구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그 물품들을 참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구제 사역을 보면서 그 교회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인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전해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라. 예수님의 역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굶고 죽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자기가 세웠던 교회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 구제 헌금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참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헌금 이야기를 하신 걸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서 은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면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헌금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부담스러운 어조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증으로 전해준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한다 그런 뜻이죠. 무슨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걸까요?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은혜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 무슨 은혜일까?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보낸 헌금이 아주 특별했다는 겁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핍박이 컸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대부분이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헌금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이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해야 하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환난도 있고 또 너무나 가난한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이 대단히 마음에 인상적이었고 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구제하는 특권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남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지게 되는 것, 남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제하는 것이 무슨 특권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하여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실제로 마게도니아 교인들 안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당하고 있죠. 극심한 가난 중에 있죠. 그런데 지금 남의 형편 돌아볼 처지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힘에 지나도록 구제헌금을 보내고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 안에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저 돈을 헌금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구제 헌금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꼭 특별한 것을 받아야만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경우를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대신 죽게 하신 이것이 은혜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 그런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자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죠.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말씀대로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헌금하는 일이 기쁘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분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건축헌금을 봉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권사님의 처지가 참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건축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권사님은 안 하셔도 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이 먹고 사시는 삶을 위해서 사셔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이해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헌금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권사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헌신입니다. 헌금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의 헌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까닭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반 이상이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 속에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강요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꼭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할 수가 없겠지만,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돈이 쓰여지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내용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2020년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구제 헌금이 들어왔고 가장 많은 구제비를 흘려보낸 해였습니다. 그때 깨달아졌어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해가 아니고 은혜가 풍성한 해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뜨이고 나면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재물이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왜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은 까닭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 그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려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시험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생기고 그때 은혜가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려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다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구제헌금을 약속한 것을 온전히 다 이루라고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는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채로 잠에 든 이들도 있고 노숙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굶주려서 죽어가는 이들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또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고 입는 것 이상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하시려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부유한 자는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도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진 것 없는 거 보면 가난한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무엇이 달라졌죠?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준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사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말해주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인색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색한 마음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더 베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나에게 풍성한 은혜가 없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목사로서 은혜가 풍성한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왜 내게는 그런 은혜가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급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때 모든 것을 다 헌금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어떤 시간에 어떤 형태의 헌금 시간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 까닭에 수시로 인색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줄 게 없어요. 나는 나 자신도 너무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줄 게 없다고, 나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주기 때문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는 자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특권이라고 여겨져야 됩니다. 군 입대하는 청년들이 다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국방의 의무, 당연히 우리 국민은 져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 힘든 일이긴 하지만 특권입니다. 외국인들은 군에 입대하고 싶어도 허락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부부이기 때문에만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면 그건 불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동시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건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구제가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구제하는 일을 기쁘게 여길 때,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죠? 야, 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 좀 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제를 좋아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이보다도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 이것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웠지만 구제하는 특권을 자기들에게서 뺏어가지 말도록 사도 바울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은혜의 간증을 사도 바울은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때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어려운 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구제가 특권인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